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부끄럽지 않은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사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에 거의 관심을 두지 않죠. 오늘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이렇게 모였지만 세상은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십자가를 찾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왜냐하면 십자가가 수치와 고난과 실패와 죽음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십자가는 우리 기독교의 핵심 상징물이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의 결정적인 실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는 복음은 참 복음이 아닙니다. 이건 다 가짜 복음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십자가를 외면해도 십자가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사라진 곳은 진정한 구원의 종교가 사라진 곳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없이는 우리 기독교도 없고 인류의 구원도 없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외면하고 부끄러워하는 것은 이 시대의 산물만은 결코 아닙니다. 구약 시대에 이미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로 간주되었죠. 그래서 나무에 달린 여호와의 종으로부터 사람들은 얼굴을 가렸고 멸시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대부분 십자가 없는 영광을 원합니다. 고통과 실패와 죽음의 상징인 십자가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그저 하나의 장식품이나 위문거리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굳이 이 십자가를 지신 분이 한 분 있죠.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에 따르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부끄러워하는 그 십자가를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스스로 십자가를 선택하셨고 그 십자가를 통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런 사실을 말씀하는 오늘 본문 등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과 십자가에 관한 다음 같은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하고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도 이 십자가가 무척 부담스러웠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성경을 통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둘째, 하지만 아버지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주님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처럼 그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부담스러웠지만 순종하셨고 마침내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성경을 따라 생각하고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증거하듯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 영원한 생명과 영광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셨습니다. 자신이 진 그 십자가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 리플렛의 제목처럼 영원한 생명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따르면 성도들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의 응원 속에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하며 그 앞에 놓인 믿음의 경주를 하는 바로 그런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런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 경주 속에서 우리 성도들의 시선은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분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늘 놓여 있어야 합니다. 이 예수님은 자신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 십자가를 참으셨죠. 그 부끄러움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세상
사람들이 부끄럽게 여기는 그 십자가를 통해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셨죠. 원래의 영광을 회복하신 것입니다. 특세 첫날 이런 사실을 전하는 오늘 본문 등을 통해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어떤 것이었는지를 생각하며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먼저 예수님도 십자가가 부담스러웠습니다. 사실 예수님도 십자가가 꼭 필요한지 의문을 품으시기도 하셨죠. 왜냐하면 고난과 수치와 조롱으로 점철된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라고 해서 십자가가 그저 식은 죽먹기 일순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이셨기에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두려움과 부담은 다른 죄수들이 느끼는 그것과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목전에 둔 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것이 주님의 고백이죠.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물론 인류의 죄의 짐이 무거워 이렇게 고백하실 수도 있었겠지만 십자가 앞에서 주님이 인간적인 고백을 하고 계시죠.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해 달라고 제자들에게 부탁하셔야 했습니다. 심지어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했습니다. 십자가 없이 인류를 구원하는 방법이 만약 있다면 그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이 어떻겠냐며 하나님께 기도드린 것이죠. 그렇게 부담스러운 십자가였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숨이 다 끊어지기까지 그대로 매달려 계셨습니다. 십자가 밑에서 백성들은 구경했고 관리들은 비웃으며 남은 잘도 구원했으니 네가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면 어디 너 자신을 구원해 보라며 예수님을 힐난했습니다. 함께 달린 행악자 중 하나도 비방하며 말하기를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며 주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런 비난과 조롱까지 다 참으시며 끝까지 그곳에 그대로 계셨습니다. 그토록 부담스러웠던 십자가를 죽기까지 참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십자가가 온 인류의 영원한 생명의 길이 되게 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십자가처럼 저마다 참 부담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래서 생명을 살리고 이웃을 유익하게 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각자의 그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어리석고 미련하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그것을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기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십자가를 통해 주님의 십자가가 보여지게 해야 합니다. 이런 복된 삶을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관련해서 두 번째로 아버지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반드시 십자가를 져야 하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죠. 우리는 이런 순종에 대한 예수님의 의지도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속에서 발견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주님의 고백이 뭡니까?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이처럼 예수님은 할 수만 있다면 고난의 잔을 피할 수 있기를 원하셨지만 그것보단 자신의 그 원보단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다시 기도하시면서 같은 소원을 올려드리죠. 42절 보면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두 번째 기도하셨죠. 만일 이 잔을 마시지 않고는,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이 모든 것이 그냥 지나갈 수 없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원대로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26장 보면 예수님이 한 번 더 기도하시죠. 기도의 내용은 소개하지 않지만 세 번째 기도하셨다고 이야기해요. 똑같은 내용으로 세 번이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주님이 기도하신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5장 19절에서 예수님의 순종을 아담의 불순종과 대비하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앞에 한 사람은 아담을 가리키죠. 뒤에 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주님의 이 순종이 많은 사람을 의인 삼았다는 사실을 가리키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예수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영생을 보장받는 의인이 되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고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 온전하게 되셨고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다 아버지의 뜻에 따라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순종이 만들어낸 결과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끝까지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번제나 다른 제사보다 자신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더 좋아하시는 그런 분이시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만약 오늘 우리의 고난이 하나님의 불가피한 뜻이라면 우리도 고난을 통해 주님처럼 순종함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각자가 져야 할 십자가를 통해 진실한 순종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 예수님의 순종과 주님의 그 십자가가 보여지게 해야 합니다. 이런 순종의 삶을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과 십자가와 관련해서 끝으로 그 십자가를 우리 주님은 부끄러워하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따르면 예수님은 믿음의 경주를 하는 성도들이 항상 바라보아야 할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 십자가를 참으셨고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으며 마침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원래의 영광의 자리를 다시 차지하신 겁니다. 십자가 또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사도 바울에 따르면 유대인에겐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어제도 잠깐 나누었지만 로마인들은 로마 시민을 십자가형으로 처벌하는 법이 없었죠. 로마 제국에서 십자가형은 반역죄 또는 흉악한 죄를 지은 포로, 노예, 식민지의 백성들을 처벌할 때 사용하는 형벌이었습니다. 그런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벌거벗은 채로 못에 박혀 매달리신 것이죠. 그 수치와 모욕과 조롱의 십자가를 예수님은 결코 부끄러워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가 로마인에게 가증한 것이고 유대인은 물론 심지어 하나님께도 저주가 된다는 사실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자들에게 그 십자가는 모욕이 된다는 사실도 다 알고 계셨죠. 이처럼 다들 십자가를 몹시 꺼려해도 예수님은 그 모든 수치와 모욕과 조롱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통해 기쁨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 기쁨은 다름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는 것이고 우리 주님은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기쁨이죠. 십자가를 통해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를 되찾는 기쁨이며 그 회복된 자녀들과 함께 주님이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바로 그 기쁨.
그 기쁨을 내다보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 곧 우리의 영원한 유익을 위해 스스로 그 형벌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당하게 될 수치와 모욕과 조롱도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는 주님의 뜻을 꺾지 못했습니다. 반드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십자가를 통해 마련하셔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토록 부담스러웠던 십자가를 거리끼는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기꺼이 치러야 할 대가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십자가는 더 이상 거리끼는 것이나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신 우리의 구세주의 영원한 사랑의 표시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겐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사랑하고 자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영원한 생명의 길임을 세상을 향해 자랑스럽게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도 십자가가 부담스러웠지만 아버지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셨고 그 십자가를 전혀 부끄러워하시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우리는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먼저 십자가를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임해야 할 영원한 죄의 저주를 예수님이 친히 당하신 곳입니다. 예수님의 저주받는 죽음을 통해 예수를 믿는 우리에겐 영원한 생명이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십자가를 그 무엇보다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사랑해야 하고요.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하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까지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십자가 중심의 삶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적용점, 십자가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자랑해야 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겠다는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입니다. 자랑하는 것은 또한 기뻐하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과 기쁨이 되게 해야 되겠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생이 선물로 주어진 것은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를 자랑해야 또 다른 누군가가 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처럼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 있죠. 그러므로 늘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류의 역사에서 벌어진 가장 사악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십자가 사건은 최고의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이 속에 하나님의 역설이 담겨 있죠. 왜냐하면 그 십자가를 통해 인류에게 구원이 선물로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을 통해 하나님의 최선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선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삶이 최악의 상황이라면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는 징조라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십자가는 부담스러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를 져야 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마침내 숨이 딱 끊어지기까지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지만 그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의지하는 우리가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하고 자랑해야 되겠습니다. 십자가 중심의 이런 삶을 힘써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생명구원의 역사 계속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신 첫날 이 새벽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저희 모두 평생 그리스도의 십자가 기억하고 그 은혜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 십자가가 영원한 생명의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끝까지 십자가에 기대어 살아가는 십자가의 그늘 아래 머무는 복된 삶을 연습하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각자의 삶의 십자가 짐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선한 백성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십자가 사랑하고 자랑하며 살아 우리가 믿는 예수 주님,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 가슴에 심어주고 전해주는 아름다운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한 주간 기도의 자리 힘써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 끝까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주시는 하늘의 위로 가슴 가득 담아내는 복된 시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